이사야 4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49장 8절에서 17절까지 은혜의 때 부르는 구원의 노래, 고난의 종의 찬송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이루실 구원의 완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49장은 이스라엘만의 회복을 넘어서 열방의 빛으로 오시는 여호와의 종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선포하십니다. 바벨론 포로기라는 절망에 깊이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단순한 정적 해방이 아닌 영원한 언약의 성취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셨으며 그들을 위한 한 중보자를 세워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구원의 계획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철인과 재림. 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에 응답하시겠다라는 말씀인데요.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 하나님의 응답하심, 이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은혜로 인한 구원입니다. 은혜로 인한 구원.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과의 언약을 준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광야에서 백성들의 태도는 어땠나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율법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바로 그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을 자신들을 구원한 신이라고 여기면서 뛰놀고 있었던 패역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 회복입니다. 이런 은혜는 역사 속에 계속되었죠. 아수르 바빌론에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과 유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연단과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종으로 보내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이 시제가 완료형이네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는 장면이 선행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은혜의 날과 구원의 날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실 것을,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실 것을 확정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 자녀들에게 본문 말씀을 인용하며 증거했죠.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엔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대로 인용했어요.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는다.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게 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한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함께 하심으로 보호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구원의 언약의 백성, 즉 복의 근원으로 삼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네요. 나라를 일으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보증이 되시며 죄로 인해 황폐해진 우리의 영혼과 삶 속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는 당시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는 약속에 이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실 것입니다. 9절에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이다. 잡혀있는 자에게 나오라. 이전 애굽에서 바로 폭정에서 구원하신 것과 같이 잡혀있는 자와 흑암이죠. 이것의 의미는 당시 바벨론 포로뿐만 아니라 그런 쪽으로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인류를 구원하여 나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겠죠. 복음 선포가 곧 창조적인 권능임을 잘 보여주십니다. 나오라 그랬어요. 이 주님의 명령. 그럴 때 사망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죽어 무덤에 갇혀 썩어 냄새가 났던 나사로를 살려내실 때 예수께서 선포하신 말씀과 같죠. 요한복음 11장 43절 이하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이잖아요. 나오라는 명령 부르시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잖아요. 나오라. 그러니까 무덤, 사망과 무덤을 깨고 나오잖아요. 잡혀있는 자에게 나오라 명령하실 때 그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헐벗은 산에도 풀이 날 것이 있다. 양은 초장에서 먹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광야나 산길조차 풍성한 꼴이 있는 초장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네요. 과거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루실 은혜와 구원의 날에 길에서 먹이시고 헐벗은 산이 풀밭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네요. 이는 영육간의 필요를 채우시는 날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는 오병이어로 굶주린 자 수만 명을 먹이셨죠. 남자와 5,000명.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들어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다 고치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긍휼이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꼴을 먹이셨어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10절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벽같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선한 목자로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찬송과 같죠? 시편이잖아요.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예수께서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줄이고 목마른 양들을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거죠. 이는 장차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실 완벽하게 성취될 예언의 말씀이기도 해요. 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말씀하고 있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않을 것이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신다. 생명수 세음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천국에서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의 구원은 죄와 사망, 흑암과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육간의 기근을 해결해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죠. 이것은 언약의 성실함을 바탕으로 한 구원의 사역의 중심이 되는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시작되죠.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그 중에 있는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병을 고쳐주셨고요. 또 가르쳐 주셨고요. 생명의 꼴 다 긍휼입니다. 긍휼. 청년 아들을 이런 과부를 보실 때 누가복음 7장 13절이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났죠. 말도 했어요. 예수께서 그 어머니에게 주시니 불쌍히 여기고 그 아들을 살려주시잖아요. 샘물의 근원이 된다.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세상은 일시적인 갈증, 해소할 방법을 제시하겠지만 여호와의 종으로 보내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생수의 근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돋을 것이다. 모든 산, 하나님은 극복하기 어려운 산이죠. 장애물을 제거하시기보다는 그것을 길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산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건 험산 줄령을 깎아서 평탄한 대로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질병과 기근, 생명까지도 치료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인생에 가로막힌 산이 곧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가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 서쪽,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올 것이다. 구원의 범위가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전 세계로 확장되는 것이죠. 시님 땅에서부터 온다. 이 시님 땅이 어디냐,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분명하지는 않죠. 학자들은 이 시님 땅이 고대 중국 혹은 이집트 남부의 아스완으로 추정하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닿지 않는 사학지대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이실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민족, 열방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신다. 이 하나님의 열심은 마침내 완성될 거대한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과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더불어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2절 이하죠.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노랫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의 그 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였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요.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은 처음 열매로 익은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13절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루실 구원의 역사는 인류 전체에 미치는 복음, 기쁨의 소식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 모든 피조물들이 다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위로는 죄와 사탄의 종이 되어 살아가던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고요. 마태오 5장 4절이죠. 팔복에 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진정한 회개와 용서를 통한 위로입니다. 긍휼은 죄와 사망에 처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와 긍휼이 여김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라면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많은 긍휼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긍휼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긍휼로 인해서 그 긍휼의 구체적인 행동,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게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돕는 게 긍휼이에요.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긍휼이죠.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시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을 그곳에 영원히 버려두시고자 한 것처럼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의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소에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고 있었어요.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고 언약했기 때문에 버려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버리진 않으셨죠. 에스겔 8장 12절에도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자기들이 왜 버려졌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죠.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자기들이 왜 자신들의 우상숭배 심각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하고 계시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이 원망 불평만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된 때는 포로로 잡혀가기 100여 년 전이죠. 그 성취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모든 말씀들이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사건이라는 거죠.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식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기도 하지만 자신들이 바벨론에 의해 심판을 당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걸 간절히 원하셨는데요. 그 징계와 연단을 당할 때 고통과 절망, 두려움이 얼마나 큰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회개하면 돼요. 겸손해지면 언제든지 회복시켜 주시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외치셨던 말씀과 같죠. 자기들이 버려진 것과 같다.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며 외치잖아요.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이 여겼으면 생각이 들었겠지만 어찌 그 어머니가 갓난아이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자녀들을 향한 그 모성애는 대단히 크죠. 그러나 혹시 있는 일이 그런 자식을 버리고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종종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북이스라엘 때도 그랬고 로마에서 멸망당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식을 삶아 먹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부모, 긍휼, 이 라함이 자궁을 뜻하는 레헴에서 유래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온을 자신의 생명 내부에서 잉태된 존재로 자식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감정을 초월하는 언약적 의지임을 강조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입니다.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주권자신 하나님이 자기 손바닥에 백성들의 이름을 새기셨다는 것은 결코 잊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각인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을 묵상하기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손에 우리들의 이름을 기록하셨다. 너의 성벽이, 그랬어요. 너의 성벽이 항상 있다. 무슨 뜻인가요? 너의 성벽. 비록 지금 무너져 바벨론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벽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그들이 다시 회복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될 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뜻이죠. 17절에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면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 가리라. 빨리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주체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시온을 허물던 자들은 하나님의 유혹 앞에 쫓겨나고 흩어졌던 자녀들을 집으로 속히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폐역하고 악하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처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에 대한 정체성 회복, 하나님의 나라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선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날, 은혜의 때가 있을 것이다. 내게 응답할 것이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은혜가 주어집니까? 겸손한 자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를 통한 선한 목자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긍휼이고 예수님의 사역이 긍휼이었습니다. 영적인 기근에 처하고 때로는 육체적인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샘물이 되게 하셨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미리 예언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주님의 긍휼과 사랑, 또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보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계 땅끝까지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했음을 감사하고 찬양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의와 거룩함, 진실함으로 주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